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는 책임이 따르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놓고 내 삶은 그런 쪽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주술적인 기도이고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기도한 대로 사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또 기도한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매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 더 우리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문장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 문장을 살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문장 속에 두 가지의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또 하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문장 속에 두 가지의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맨날 하나님 이렇게 찾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가만있어 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가지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이름이 여호와이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이름으로는 한 2500번 정도 사용되어졌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6500번 정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밖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이름대로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후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로 승리자 되게 해 주십니다. 자,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는 고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안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론 고귀함이란 뜻입니다. 욥 울부짖는 자란 뜻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이름 부르기 좋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뜻을 주시고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생각 없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태어났다고 여름이, 가을에 태어났다고 가을이, 겨울에 태어났다고 겨울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름대로 된다는 믿음 속에 이름을 신중하게 지어주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는 그 이름대로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름대로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이름대로 된다는 겁니다. 제 이름이 홍신입니다. 크롱자 믿을 신자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제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큰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름을 크롱자 믿을 신자 써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 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 많이 사용되어진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능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함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한 군데 봅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여기까지.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다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함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또 성경 속에 많이 사용되어진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다같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의 설명이 있으즉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등장하실 때, 능력과 권세로 등장하실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질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곧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실 때 여호와 니시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 사파로, 여호와 라파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화평과 화목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됨을 주실 때는 여호와 살롬으로 등장하십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등장하십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질 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할 때 간단하게 대답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있어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주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얼마 되셨습니까? 3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20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3년 되고 10년 됐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한 남성이 만났습니다. 한 여성이 만났습니다. 3년을 교제했습니다. 10년을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았다는 거예요. 3년을 살고 10년을 살고도 내가 이런 남자인 줄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한심해도 한참 한심합니다. 내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기에 자기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을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몇 년 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기질이 있고 하나님의 성격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그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함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사파의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삶 속에서 여호와 사파를 부를 때, 여호와 라파를 부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며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병 고침을 원할 때에 병 고치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사파를 부르고 평강을 원할 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샬롬을 부를 때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준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 가지고 부르실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대로 믿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 그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할렐루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승리케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뭇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 차려놓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외쳐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심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여호와 샬롬을 찾고 여호와 사파를 찾고 여호와 산마를 찾고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소원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힘껏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사십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부르며 예수를 이름을 외치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할렐루야 구원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옆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여호와 이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에 성경 속의 귀한 인물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같이 여호와를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사도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다가 성전 미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불쌍한 거린이 하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거린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더니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축복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모든 범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귀신이 내쫓김을 당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심령으로 믿음 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고요, 쓴물이 단물 되어졌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 섰고요,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음 갖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 차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요,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소중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잃지 않고 뛰어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글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글자는요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글자가 되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 글을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쓰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자음만 쓰고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훗날 세대가 지나갑니다. 몇 대가 지나갔더니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지도 않았고 제대로 써놓지도 않았기에 이름을 몰라서 여호와가 맞는 말인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서 아마 여호와일 것이다, 모음을 갖다 붙여서 아마 여호와일 것이다, 야훼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인쇄물이 떨어져 있으면 이 인쇄물을 밟지 않았답니다. 왜? 혹시나 이 기록되어진 종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 정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밟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더러움과 추함과 못된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비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내가 잘못 살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되게 여겨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속되게 여기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이미 영광 가운데 거하신 분인데 인생들이 잘못 살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에는 책임이 따른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으면 하나님이 속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착함이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진심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현존하시어 나타나시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곤고할 때 여호와 살롬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들 이 땅에 살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하게 여호와 라파를 부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 축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미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미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증명될 수 있도록 바른 믿음 가지시고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 속에, 나의 거룩함 속에, 성도님들, 나의 거룩함 속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바른 믿음 갖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 속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때,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세속의 사람인지 뭐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실하십시다, 진실하십시다, 간절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살아있습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내 눈이 항상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항상 마주치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이런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여호와께서 어찌 멀리 계시고 여호와께서 어찌 내가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어서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다윗이 경험한, 엘리야가 경험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그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성민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